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신앙생활인가를, 그리고 거짓된 신앙생활인가를 보려면 뭘 보면 아냐면 구제하는 걸 보면 압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모습을, 우리 공부 다 한 거예요. 이걸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구제할 때도 막 자기가 한 거 자랑하고 막 사진 찍고, 이거는 누구를 보고 한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이거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한다고 그냥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하면서 티를 내면서, 이게 이제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밝은 눈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밝은 눈, 참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재물, 돈입니다. 돈 앞에서는 눈물도 없어요. 아까 보세요. 돈 앞에서는 기독교도 감추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지 마셔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더 큰 걸 잃어도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 재물 문제, 그리고 염려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재물을 어디다 쌓아둬야 되느냐?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하늘에다 쌓아둬야 돼요.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기보다는 땅에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안하고 또 내 새끼들한테 물려줘야 되고 대대로 궁핍하게 살지 않아야 돼. 땅에다가 자꾸 쌓으려고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이렇게 땅에다 쌓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리 많이 쌓아도 좀과 동록과 녹이 슬고 도둑이 든다는 거예요. 없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재물은 우리가 죽고 나면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쌓아도 내게 될 수가 없죠. 100년 동안 있어도, 만약에 이 재물이 전부 이렇게 예를 들면 불바다가 돼도 재물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참된 재물, 영원한 재물인데, 그것은 하늘에 쌓을 때만 불바다가 돼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만 쌓아요. 하늘에 쌓을 때. 이 땅에 이 모든 것은 다 소멸되는데 그 하늘에 쌓은 것만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이 기억해 준다는 거죠. 우리는 땅에서 쌓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늘보다도 땅에 관심을 갖습니다. 참 돈 좋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것은 하늘에 쌓는 건데, 하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땅에 여러분들의 생애는 80년, 90년, 100년이잖아요. 근데 하늘은, 하늘에 가면은 100년이요, 1000년이요, 만년이요, 영원이요. 셀 수 없는, 숫자로 셀 수 없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몇 년, 100년 정도에다가 쌓아둘 거냐, 영원토록. 여러분, 좋은 아파트 가서 살려면 거기다 쌓지, 이 후지구리한 데다 만들어 놓지 않듯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영원토록 있을 거고 참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짧게 100년도 엄청 짧거든요.
영원 세계하고 100년하고 비교해 보세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1000년도 무지한히 짧거든요. 영원 세계하고 비교하면. 그래요? 눈 깜빡하면 청년이에요. 그럼 영원 세계에다 쌓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태도를 이상하게 갖춥니다. 돈을 대한 목적을 가지고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죠. 사실 돈은 안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들도 다 돈 좋아해가지고 지금 자꾸 대통령들 역사적으로 좀 어두운 곳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돈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돈은 내 눈을 어둡게 밝은 길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잠깐 있는 이것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라요. 신앙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여러분, 돈 앞에서 하나님 부인하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요. 목사 타이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렇죠? 목사. 이거 안 하면 내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이거 안 하면 내가 돈이 1000만 금, 500만 금이 있어 뭔 소용이에요, 나한테. 세상 건데. 돈이 많아도 목사 기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돈이 많아도 직분의 기틀, 기독교인이라는 기틀, 이 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돈이 절대 나쁜 거 아니죠. 좋지요. 돈은 좋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좋아요.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돈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가난이 한이 된 사람이, 내가 돈만 벌어봐라, 한풀이 하겠다. 돈은 한풀이 위해서 버는 것도 아니고요. 돈은 어떻게 하면 잘 쓸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죠. 어떤 사람 원수 받고 보복하고 내가 말이야 이 한풀이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 이래서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또 돈을 갖고요, 내가 돈만 벌어봐라, 저런 사람들 돈으로 다 움직이면서 무시하고 시키고 돈으로 갖고 그냥 머리 빳빳하니 세우고 사람 무시하고. 여러분, 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 삼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돈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이, 물질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2절과 23절 시작.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끄는 이 눈은 나를 전체를 통과하는 눈,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눈. 나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이렇게 밝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눈도 밝고요. 아멘. 그래서 이 눈이 어두워지면 돈에 집착을 하게 되고 우상처럼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죽는 것 같고,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돼. 안 되는 거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 버는데, 돈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사정 없이 돈 버는데 몰려든다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하나님이 제가 교회를 움직일 때 정말 어렵게 잘 이렇게 보상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수년 동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게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그 위로 막 엄청나게 몰리는 거예요. 눈을 어마어마하게 몰리는데 눈을 깨보니까 꿈이에요. 사람이 몰린다는 거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봐요. 사람이 엄청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돈이 있어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같은데 돈이 있으니까 사람 돈 벌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게 아멘 좀 해봐. 그렇게 모이는 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돈이 있어요. 고기가 막 먹을 거 떡밥 던지놓으면 막 온다고요.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엄청나게 모인다는 건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개발이 돼서 우리가 보상받고 나가겠네. 딱 감지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되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건 돈이 흐른다는 얘기죠. 돈이 안 흐르는 곳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음식점도 가보세요. 사람 많은 데는 그 집에 돈이 있어요. 잘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돈에 의하여 막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런 때 그런 관계에서 이 물질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냐면은 좋은 눈은 있고 나쁜 눈이 있는데 좋은 눈은 눈을 성하게 밝게 보게 하고 어두운 눈은 나쁜 눈은 상하게 한다고 오늘 22절과 23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눈은 등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눈이 병들면 여러분들은 앞을 못 봐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잘 몰라요. 왜?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몰라요. 여러분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적 신앙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갈 수 있거든요. 눈이 어두워도. 좋은 눈은 사물을 볼 때 정직하게 봅니다. 좋은 눈은 사물을 볼 때 그대로 봅니다. 맑은 눈, 깨끗한 눈은 순수합니다.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그 눈은 꼬부라진 게 없어요. 정확하게 순수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말씀이 들어오면 순수하게 말씀을 꼬꾸리지 않아요. 꼬꾸리면 이단이에요. 그것이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눈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병든 눈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병든 눈은요 여러분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눈을 잃었습니다. 눈을 잃으니까 어떻게 돼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쿵 저기도 쿵 어디 가려면 툭 부딪혀서 넘어지고 멍들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해요. 야, 내 인생 끝났다. 저는 귀만 안 들렸어도 나 목회 인생 끝났다라고 한번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리게 해주세요. 이 들리지 않으니까요 말을 못 하겠더만요. 뭔 말을 한지를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인생 끝났다고 하는 하나님 나 목회 인생 끝났어요. 아버지 나는 목회해야 됩니다. 이 귀가 어두워서 내 생명 끝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목회가 중요하더라고. 그때 그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 나 목회해야 되는데요, 설교해야 되는데요, 들리게 해주세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 인생이 끝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얼굴도 제대로 간수도 못해요. 넥타이를 맸는지 뭐가 묻었는지 알게 뭐예요. 밥 먹다가 이빨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군가가 다 해줘야 되잖아요. 눈을 잃으면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뭐냐? 재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누구냐?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재물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고 이렇게 떠져 버리면은 여러분 그 인생이 송두리째 어디로 마치 육신의 눈을 잃은 것과 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재물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줘도 끝이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못 줄 게 뭐 있습니까?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재물관을 가져라. 재물관을 잘못 가지면 너의 눈은 어두워질 거야. 육체의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너 인생 몸 전체가 어두운 구렁텅이로 빠져버릴 것이다. 인생 끝장이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사실 괜찮아요. 영의 눈이 어두운 게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도 예수 부인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회개했어요. 저놈의 카페 때문에 한 인생을 세상에 몇 년 있으면서 무종교라니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그냥 오지 마세요. 예수 만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예수 만나세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세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풍요를 누리세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물질도 가지고 예수 안에서 건강도 가지세요. 예수. 그러면 우리를 어둡게 하는, 이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재물인데, 이 재물이 그럼 어둡게 하는 이유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눈을 어둡게 하는 구체적인 게 뭐냐? 첫 번째로 보면은 편견이에요. 편견. 우리가 편견된 마음을 가지면 눈이 어두워져요. 편견은 뭐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오락에도 안 와요. 여러분, 와서 뭔가 누군가가 권면을 하면 듣고 좋은 일이 있으면 순종하고.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을 속이는 일이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속일 수 있어요. 아들 키워서 봐서 알잖아요.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안 속여요. 내가 여러분의 영적 부모라고요. 잘 되든 못 되든 여러분 잘 되도록 인도를 하지, 나는 나쁜 놈이라도 여러분은 잘 되기를. 여러분, 아버지가 나쁜 놈, 도둑놈이라고 도둑질 시킵니까? 너는 잘 되라 그러잖아요. 아멘 좀 해봐. 그렇다고 내가 도둑놈은 아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든 거예요. 또 가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들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들 오라가면요 무서워하지 말고 와요. 같이 이야기해서 해결될 게 있다고요. 편견을 가지면, 자기 생각을 가지면 일방적으로 딱 생각을 해요.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독선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딱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들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편견을 가지면 나는 이 편이냐 이 편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로 결정하지, 이 사람이 좋냐 나쁘냐로 결정 안 해요. 그냥 나는 오른편 왼편, 남편 편 아내 편으로 나눠주는 것이 편견이에요. 편견은 어두운 눈을 가진다라는 말이에요. 편견은. 여러분, 우리 59점에도 책이 있지만 우리는 서양집을 안 좋아해요. 편견을 가졌었어요. 서양집에서 자라보니까 서양집 사는 사람 용서하고 들으세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오후 되면 막 뜨겁게 갖고 기분이 나빠져요. 서양집이 막 빛이 들어오면. 근데 아침에 동남에서 부르면 길을 받았고 참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느껴갖고 서양집에 살아보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용서하세요. 그냥 그렇단 얘기예요. 어느 집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래서 편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서양 쪽에서 이제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오후에 늦게까지 햇빛을 쫙 받으니까 서양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 아니에요. 편견을 가질 때는 서양 나빠 그랬지만 그 편견이 무너지니까 서양도 좋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좀 해봐. 아플 때는 하루 종일 햇빛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것을 병든 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사가 오해가 되는 편견을 가지면 극단적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생각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환경, 자기 경험, 자기 세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편견, 이 편견은 어두운 눈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편견을 가져가지고요, 예수님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야, 예수님을 좋기는 좋은데 저것이 자꾸 저렇게 하면 나의 사회에 혼란이 되고, 예수가 저렇게 하면 우리가 지위가 낮아지니까 저거 죽여야 해. 편견 때문에 예수를 죽였어요. 왜? 눈이 어두워졌던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편견을 갖지 마세요. 항상 남의 말도 듣고 들어보고 아멘 좀 해봐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내가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펜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 지방은 어떻고 경사도 지방 경북 어디요 저 중부 지방은 어떻고 뭐 이런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편견은 나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편견 깨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것이 내 눈을 어둡게 하냐면 질투가 내 눈을 어둡게 해요. 영적인 눈, 질투. 여러분 질투해 보세요. 막 미워지고 막 뭡니까? 여러분 그 최초의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렸을 때 예배에 질투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카인이잖아요. 질투해서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질투를 하는 건 눈이 어두워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밝은 빛을 봐야 되는데 질투하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질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질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 사람은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하늘 품으면 5월에 뭐가 돼? 응? 서리가 내려. 질투가 오면요, 하늘 품으면, 질투가 오면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질투가 왔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야 저거 봐라, 저거 복음을 전하는데 기가 막히게 전파되거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질투가 났어요. 야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 질투. 편견과 질투는요, 여러분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질투해서는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럼 마음이 넓어져요. 그 보이게 돼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눈을 열면요, 하늘의 세계로 가슴이 탁 커지면서 열려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딱 펴면은요, 하나님 안에서요, 이 어떤 닫혀있는 세계가요 열려지기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열려지지 않습니까? 내 눈은 닫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열리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4차원의 세계까지, 나에게 지혜의 세계까지, 능력의 세계까지, 무리를 걸어가는 세계까지, 죽은 자를 살리는 세계까지, 천지를 창조하는 세계까지 열려진다고요.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투는 이런 눈을 싹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감춰버려요. 질투는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질투. 그래서 질투는요, 나 자신도 죽고 사회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직장도 질투하면 죽어요. 여러분 꽃을 보고 맨날 질투해 보세요. 질투해 갖고 나 이거 사랑 안 할 거야, 사랑 안 할 거야. 물 안 줘. 질투하면 물 안 준다니까. 질투하면. 나도 이거 우리 집에 아이고 이제 꽃이 좀 죽어라 하고 물을 안 주니까 죽더라고. 하도 귀찮아서 이거 가서 주려고 하면 이제 좀 죽어. 그냥 물 안 줘. 그냥 애들 죽으려면 죽어라 그냥. 그리고 안 줬더니 진짜 죽어버려서 어느덧 보니까 이거 죽고 이거 또 불쌍해서 또 하나 줘놔. 그랬다가 또 죽어라. 물 안 주니까 죽더라고요. 질투는요, 죽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리고요, 세 번째로 어떤 때 눈이 어두워지냐면요, 교만과 자만심 가지면 눈이 어두워져요. 교만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긍휼 사람이 안 보여요. 자기만 잘났다고 맨날 교만한 거예요. 타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만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쉽게 깔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재산을 가지면 한번 폭삭 망하고 다시 일어나야 어려운 사람을 본다. 막 재산을 가져서 잘 되면 어려운 사람 못 본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재산을 가지면 한 번쯤은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거지 신세가 돼서 다시 일어날 때 그 재산이 참된 재산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계세요. 다 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도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만 떨지 말자고요. 하나님 거예요. 교만 떨지 말고 우리는 거기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동안 물질의 노예가 돼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물질 없으면 못 살아, 물질 없어. 여러분,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물질에 불쌍해. 여러분, 물질도 가지세요. 근데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건가를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나는 한 손에 이 물질 못 나. 아이고, 하나님도 믿으니까 하나님도 못 나. 하나님 물질, 하나님 물질, 하나님 물질. 아, 이게 하나님이지? 물질, 하나님, 물질, 하나님. 평생 동안 일하다가 한 손에는 물질, 한 손에는 하나님 이러다가 결국은 끄트머리 가서 두 개 다 잡고 죽으려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 못한 채 인생을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이렇게 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서 많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마음을 뺏기면서, 한 번도 예수님한테 나는 송두리째 뺏기면서 이렇게 살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머니가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마지막 나한테 있을 때 그냥 돈 있는 거 다 털어줘서 교회 세우라고 700만 원 주고 가보니까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보니까 빵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영원 땅 남겨놨더라고요. 많이 주서가 아니죠. 그 인생 전부였어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라.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이 가지세요. 돈 많이 가진 거 죄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생각을 하세요. 건강하세요. 아멘. 건강 하나님께 붙잡히세요. 그것이 결론이 뭡니까? 오늘 결론이 24절이에요. 24절 읽어봐요.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24절 시작. 뭔 말이에요? 재물 하나님, 재물 하나님, 재물 두 손 잡고 야단 법석 떨지 말고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선택하면 뭘 선택할래요? 예,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다른 거 다 따라와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요. 여러분, 일시적인 자리에서 100년까지 밖에 못 살 우리를 1000년, 만년, 영원 세계로 살 수 있도록 해요.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두 개 지고 우왕좌왕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 있었잖아요.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소를 키웠잖아요. 소를 키웠는데 이 소가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얼룩얼룩한 새끼를 낳고 하나는 하얀 새끼를 낳는 거예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갖고 이 농부가 너무 좋아갖고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우리 부자 됐어. 두 마리 쌍둥이를 낳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쓰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씁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그러면 하나님 거는 어떤 거예요? 하얀 거예요? 얼룩얼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낳았으니까, 지금 이제 어리니까 그냥 키워봅시다. 키우면서 하면 되지.
그랬어요. 그런데 한 석 달, 넉 달 있다가 아주 슬픈 기색으로 막 부인한테 쫓아왔어요. 여보,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그리고 보니까 하얀 소가 죽었어. 하얀 소가 죽었는데 언제 하얀 소라고 하나님의 소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마음속으로 하얀 소가 하나님 거라고 했어. 하얀 소가 죽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께 죽으면 안 돼. 아멘 좀 해봐. 내 건 죽어도 하나님께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보면 하나님께 죽고 내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밝은 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밝은 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원 없이 좋은 일에 쓰세요. 아멘. 이웃도 돕고 형제도 돕고 여러분 저 어려운 사람도 돕고 아멘 좀 해봐요. 도우세요. 좋은 일에 쓰세요. 하늘에 땅에 쌓아놓지 마세요. 내 거 아닐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서 편견을 버리십시오. 질투를 하지 마십시오. 교만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밝은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